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의 씨를 뿌렸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래서 다른 편지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차원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나요? 그래서 좀 세련되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들도 별로 하지 않고 주로 신학적인 것 중에서도 아주 좀 한 단계 업된 이런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서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던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렸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소아시아.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도 소아시아 쪽을 가보자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도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오히려 갔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마지막에 오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선교를 한 것은 아니에요. 잠깐 들렸었는데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갔죠. 근데 3차 때 드디어 에베소에 가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난히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를 바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았어요. 그리고 3차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에베소는 나중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은 어디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인데 지금 터키는 기독교가 1%도 안 된다 그래요. 0.005%인가? 0.5%인가? 하여튼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 그 인류의 문화 중에서 기독교 유물이 기독교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이쪽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지역은 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고 기독교는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이 터키 쪽에 선교사들이 가서 기독교를 지금 다시 전하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적지는 잔뜩 있는데 제일 많은 유적지를 갖고 있는 기독교 유적지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를 제일 전도를 하고 싶어 했는데 어쨌건 1, 2차는 맡기고 3차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의 중심지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었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져 갔죠? 안디옥으로 옮겨갔죠. 수리아 지역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물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거기에서 사역을 파송돼 갖고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또 고향에 가 있던 숨어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선교 여행을 이제 1차, 2차, 3차 하게 되면서
3차 선교여행 이후에 그 이후에 기독교 중심지는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서로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안디옥도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있으면서 기독교가 왕성해졌고, 또 세 번째 에베소서도 지역도 기독교 지역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이 가서 있던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 왕성해졌느냐?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래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13년 정도를 하나님과 함께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우치게 했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어지는 곳마다 기독교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 중심지에서부터 사라지는 곳은 뭘까요? 기독교 중심지로 부흥하는 것은 뭐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은 부흥합니다. 근데 말씀이 기울어지면,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기독교 중심지, 기독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서를 재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성경만 가르쳤다는 걸 보면,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2년 동안 꼬박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요. 물론 이 성경 가르치는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쪽 지역은 더워서 언제 낮잠을 자나 하면 한 11시부터 낮잠을 자서 한 4시쯤 될 때까지 낮잠을 잔대요. 그럼 한 5시간 낮잠을 자죠?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낮잠 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와갖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하고, 그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시간에, 일할 시간에 자기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엔 남들 잠자는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면서 그 여력으로, 그 힘으로 로마의 그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들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로마에 가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정성을 많이 기울였던 지역인데요. 원래 여기는 기독교가 없었죠.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기독교라기보다가 율법주의자들, 과거에 유대교가 있었기는 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하면서 어떻게 전하죠?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전하면서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를 합니다. 중심지는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여기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고 할 때 편지 쓴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는 언제 썼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갈 계획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서 보냈죠. 인편으로 보냈고 내가 가겠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포로로 죄수로 해서 거기를 가는 거죠. 배를 타고 죄수로 갑니다. 가서 2년 동안 로마에서 무슨 생활을 하나 하면 가택연금, 죄인인데 가택연금 그 지역을 떠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가택연금이 됐습니다. 근데 가택연금이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 하는 집에 올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로마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에서 이제 옥중이죠. 가택연금이지만 어쨌든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 또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옥중서신 중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나오죠? 골로새서 나오죠? 요거 세 개, 이어서 쭉 나오는 요거 세 개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썼는데 빌레몬서라고,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 종이 찾아왔을 때, 그 빌레몬이라는 종이 찾아왔을 때 가서 종생활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주인한테. 그래서 그 네 편이 옥에 로마에서 옥생활 할 때 쓴 겁니다. 그럼 지금 옥생활 하면서 에베소에다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전에 썼던 옥중서신 전에 썼던 서신서들 지금 우리가 쭉 봐왔던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 갈라디아 전서후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그 전에 다 썼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 옥중서신을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들은 좀 더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61년부터 63년까지 옥 생활을 했는데 2년 동안 옥 생활할 한 62년 정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년에서 3년 그 사이에 61년에서 3년 그 사이에 써진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다 썼다 그랬는데 사실 그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에베소 주변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변에 쭉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고 지교회를 세워서 돌아가면서 여기서 하고 일주일 후에 여기 다음 가서 하고 일주일 후에 다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쭉 돌면 일주일이 걸리듯이 그렇게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지교회들을 많이 개척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했지만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같이 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람용,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 봐라 이렇게 썼지만 회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한테 다 본 거고 또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게 이 내용 중에 읽다 보면 나옵니다. 너네 이렇게 그 특징 거기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반적인 교회들 모두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있던 지역에는 율법주의자 유대인과 복음주의자, 예, 복음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여서 복음주의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그래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주의자로 만들어놨는데 율법주의자로 계속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계속 앞에서 봐왔죠.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런 일들이 모든 지역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옥에는 갇혀 있고 다시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먹었고 분명히 이제 로마에서 본인이 죽을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에게 굳히기를 해야 되겠다.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어느 게 맞냐 하고 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분열을 방지하고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하나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한 몸이고 이 몸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하나가 돼야 되고 통일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의 반대는 뭘까요? 신령한 것이 어떤 영적인 거라 그런다 그러면 땅의 거는 물질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 반대말이죠.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인간들이 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서 살면서 우리들은 주로 무슨 노예가 되냐면 물질의 노예가 돼 있어요. 거의 우리는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물질이 당장 나한테 필요하고 물질만 있으면 내가 많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속해 줬다는 거 뭐죠?
다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죄로부터 우리를 빼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다. 죄값을 다 치르고 빼왔다. 그래서 속량했다. 죄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럼 뭘 하셨느냐? 인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을 쳤다는 게 뭘까요? 도장 찍는 거예요. 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여기 보면 어떻게 택했나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성경이 막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참 읽다 보면 뭔 말을 하는지 한참 모르죠. 이럴 때는 우리는 항상 간단하게 국어 공부를 잠깐 할게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뭘 찾아야 되나? 주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했다는 게 동사를 찾아내야 돼요. 동사가 뭐예요? 줬다는 거예요. 뭘 줬다? 하나님이 줬다. 뭘 줬다? 목적어. 예? 예, 신령한 복을 줬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나머지 이제 수식어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는, 성경이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내고 목적어를 찾아내고 나머지, 물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 보어가 모든 그 문장의 내용을 지배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찾아내려고 그러면 막 문장이 복문으로 막 이렇게 엉켜 있을 때는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 뭘?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우리에게.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창세 전에 줬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이란 얘기예요. 창세 전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세상 만들기 전에. 그런데 세상 만들기 전에 예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성령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님은요? 그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분은 다 창세전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을 살 곳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예, 세상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에,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다 계신 거죠. 한참 계신 거죠.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살게 하려니까 이제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살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다 알고 있죠. 인간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스스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죄를 없애고, 구약시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고, 또 지금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걸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죠. 바로 이런 길을 다 열어놨어요. 구원받을 수 있게끔.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은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권리를 위임했어요. 위임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계획을 했다는 게 아니고 구원 계획을 확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죄를 져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에 분명히 처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창세전에 미리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들을 살릴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했다고 나오나요? 오늘 우리 6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서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볼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받아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3단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창세전부터 해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획한 일도 선택하는 것도 창세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것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까?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생깁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이 길, 내가 믿음을 올바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물론 내가 사는 삶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인치심이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서 확신 들게 해주는 걸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이 문서를 형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내 확신이 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인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항상 우리들한테 와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는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해주는 복을 주셨다. 근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인간들의 죄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고 계셨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 소중하니까. 인간들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가져봐서 알잖아요. 자식을 안 낳아보면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부모가 되보면 이제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내 자식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항상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항상 그들을 향한 애틋한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한테 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자식이 속색이 그러면 말로는 나쁜 놈, 죽일 놈, 나가서 뒤져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반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아예 애초부터 해놓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열어놓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왜 여기서 기도를 하나요?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할까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가 편지를 읽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를 합니까? 네,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우리 영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지 않고는 인간들은 그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가를 우리가 먼저 딱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쫓아가게 됩니다. 인간들의 머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쨌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이들이 제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분열됐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 합쳐져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가 되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름이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저를 김명노, 그러면 김명노를 얘기할 때, 나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체를, 육체적인 부분을 나눠서 김명노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 영혼, 생각, 이 부분과 이 부분만 가지고 또 김명노라 그럽니까? 어느 게 맞아요? 다를 합쳐서 그래야 이제 드디어 나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내가 육체가 있고 육체의 집 안에 내 영이 들어있어요. 그쵸?
나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는 내 육체가 있고, 이 육체는 뭐냐? 내 영의 집이에요. 내 영이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요? 죽은 육체 안에 영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떠나요. 그럼 우리 육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육체는 악하고 버려야 될 거고 영은 중요하고 아니에요. 집이 없으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얘기할 때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신이, 내 영이 들어갈 집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이,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멈춰서서 집이 지금 멈춰졌다, 죽었다, 그러면 영혼은 떠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 뭐죠? 교회는 집이에요, 집. 어떤 집?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집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죽어 있으면, 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우리 몇 명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모인 사람들이 연합돼 갖고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의 몸이라 그러면 그 몸 중에 하나의 지체예요. 우리는 각자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인간 김명로라는 얘기를 할 때 지체 팔, 이 팔은 교회로 봤을 때 이 팔은 누가 이 팔의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이 안에 임할 수가 없고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죽었다. 죽은데 영이 거하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거기 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잘렸거나 피가 안 통하거나 심장이 멈췄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은 거다. 그 교회는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죽은 육체 위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이방인 이단이라 할지라도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지금 쭉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다가 교회인데 나는 뭐예요? 교회에 뭐예요? 지체라 그랬죠. 지체면 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몸통의 일부이지 교회가 아닌 건 아니죠. 내가 교회예요, 곧. 내 개인은 교회의 일부이면서, 일부라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각자는 교회예요. 나는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예요, 각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되면 결국 육체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의 지체지만
교회 자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거를 기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6번이라고 써놓은 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기도 내용은 뭐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완성됐다 그랬죠. 그걸 종말이라 그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새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지 못해요. 그 멸망이라 그러죠. 그런데 다 구원받아서 거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전체도 교회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살아있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신령한 그런 복을 다 깨닫기를 바란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란다. 장차 나누어 줄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바란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맨날 나는 뭐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령한 복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막 굉장히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할 그 투성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령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내가, 교회된 내가 어떻게 살든, 죄를 짓고 살더라도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아주 오래전부터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인치심까지도 해놨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풍성한 거예요. 우리한테 큰 복을 잔뜩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깨닫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길. 이제 제가 여기 문장에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건 해석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머리 되시고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길명료를 얘기할 때 머리 따로 몸 따로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나랑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체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교회의 몸뚱아리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머리이고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그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7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20절에서 22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능력을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행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게끔 상속자가 되게 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세상을 다 복종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우편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됐는데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런 능력을 다 주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행할 모든 것을 다 위임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편에 앉혀서 다 상속자로 위임했듯이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편에 앉혀서 한 권능을 다 준다 이거예요. 위임해요. 다 위임해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위임했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능력을 우리한테 위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기를 바란다. 이게 뭐다? 믿음을 가진 아까 4번, 6번에서 그 4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은 악하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건 믿음이죠. 반드시 선은 이길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선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보고 왜 그 모양으로 사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올바로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지금 보면 가정에서 다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있죠.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도 잘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제 그렇게 믿어야 돼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믿어요. 근데 시기는 난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믿고 선포해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믿으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가 됐을 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회로서의 위치에 건강한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내가 교회가 돼 있을 때 그렇게 선포하면 목사가 선포했다고 되고 내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선포했다고 안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누구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절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걸 믿고 그냥 믿어요. 그럼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결국 하나님과 한 몸이고 내가 올바른 위치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걸 위임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 분열되어 있지 말고 살아있으려면 서로 연합해야 된다. 연합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서로 연합돼서 다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고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흩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죽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세와 말씀은 곧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대행자로 서 있는 귀중한 신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존재, 귀중한 사명을 가진 우리로서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